신명기 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부모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억인데,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 기억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뭇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땠냐면 막 우레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주고 뺏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다는 겁니다. 뭘 증명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외울 때 단순히 그냥 뭐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주일마다 늘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 왔으니까 또 안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주시진 않을까, 뭐 그렇게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자주 하십니다. 우리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하시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만큼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죽을 수 있을 만큼 떨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예배는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용인으로 내려가는데 4-5시쯤에 내려가는데도 엄청 막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이렇게 묶여서 그렇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버이보다는 어린이들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를 조금 더 낮춘 말로 공경이라 하는데,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를 한 번을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면 그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면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면 참 좋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면 철이 들면 안 되긴 하는데, 특별히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철이 들지 않은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무섭습니다. 엄마 이러면 이제 덜컹하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도 이렇게 전화를 그냥 드렸는데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란 자식이 이런 놈이구나. 나도 역시 똑같이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구나. 전화하면 무슨 일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지.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빠질 때 하나님이 가끔은 이렇게 심판 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치시는 이유, 나 이거 괴롭히는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증명해보고, 너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 오늘 예배 나온 이유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주님 경외하셔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늘 드리던 거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이 아니라 왜 드립니까? 주님 경외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님 경외하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용돈을 드릴 때 물론 뭐 부모님이 그것으로 뭐 많은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아직도 여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돈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이죠. 자녀 또한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갚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이란 공경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들이 전달될 때 참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내가 자식 잘났다라는 마음이 들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이 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 5월 달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도 좀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임함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가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지긋하셔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셨고 뭐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어버이 사랑주일이지만 하나님 사랑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미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귀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루도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수도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무엇을 베푼다고 하십니까? 인애를 베푸신대요. 이 인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제가 좀 이렇게 점점점한 건 좀 줄인 겁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공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자녀들 이놈 새끼들 돈 다 주면 분명히 나를 버리고 갈 거야. 끝까지 재산을 지키고 있어야 내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돈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자녀들이 찾아오거든요. 돈 주면 안 찾아와요. 그게 지금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끝까지 돈 붙들고 계십시오. 집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자식들이 사악해갖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으면 부모의 재산 탐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준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를 번성하게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생들의 토지와 소산들이 잘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공경합니다. 재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어떤 명절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힘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고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서 세상의 경제학과는 달라서 우리가 세상의 경제학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그 경제학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생도 은혜를 베풀음을 받습니다. 14절 15절은 우리 현실과 관련된 말씀들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7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대요. 모든 질병에서 멀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의 신념이나 판단이 아닌,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상과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속에 불 속에 번개 속에 우레 속에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그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우리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잘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상하게 자녀들이 잘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테두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물론 멀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돈 내가 이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날 찾아와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을 때는 안 찾아와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찾아와. 내가 병들면 또 병원에 맡길 거야. 그럼 건강이 없어지면 안 찾아와요. 병원에 맡겨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늙어서까지 일해야 돼. 그래서 힘든 몸으로, 쇠약한 몸으로 일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늙을 때까지 일하시는 겁니다. 힘겨움 속에, 두려움 속에, 버림받을까 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이게 부모의 힘이 돼야 됩니다. 이 부모의 힘은 돈이 되면 안 돼요. 부모의 힘은 건강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건강이 점점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건강이 많아지는 존재들이 아니고 돈도 이제는 버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꾸만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든 아껴야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무서움이 있어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내일 일어나서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찾아올까나, 나를 정말 존경해서 찾아오는 것은 맞나, 혹시 내 돈 때문에는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우리 언제나 요놈이 언제 또 내 돈을 뺏어갈까, 어디다가 어떻게 하면 더 숨길 수 있을까, 이런 숨바꼭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그런 놈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은 무엇이 돼야 되죠? 우리 부모들의 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4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여기서 떤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집중하게 되죠.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다가 부모를 이제 존중하고 경외하면 알았어. 맞아 그렇지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 칸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셨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경천 하늘 천지가 막 무너지듯이 막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드디어 뭐가 들립니까? 현실과 맞지 않았던, 현실과 동떨어졌던, 미신과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범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도구입니다. 병 걸리지 않는 도구예요. 제가 1, 2부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발에 있는 이 무좀이 악성 무좀이었는데 난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맛이 들였어요. 하나님이 치료에 하나님께 맛이 들어갖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 병원을 무식하게 잘 안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한 게 있기 때문에 딜한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면 병원 꼭 가십시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이제 다리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허리를 낫게 해주시고, 허리를 낫게 해주셨으면 또 어디를 낫게 해주시고, 또 어디를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뭐가 피곤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게 몸이 이렇게 어디가 막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은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체험들을 주세요. 생각지도 않게 병을 낫게도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세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어기기 시작하면 내 생각엔 괜찮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현실을 살아가는데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알면서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일이 터져요. 심각한 일들이 터집니다. 완전히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부목사 할 때는 괜찮았는데 담임 목사 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괜히 됐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올가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올가매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었고 알면서도 어겨도 괜찮았어요. 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당회장이래요. 우리 담임 목사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다음 날 바로 치세요. 바로 치세요. 맨 처음엔 두려웠었습니다.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몸에 습관이 뱄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또 손해가 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더 했거든요. 그 바로 주세요, 바로.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습관처럼 내 몸에 익숙했던 죄를 무너뜨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로 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넣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더 큰 거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말씀 애써 지켜야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만큼은 지키자. 그리고 이렇게 애써서 지키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터진 곳들을 막아주세요. 분명히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가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언제부터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치실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때는 억지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무좀이 났던 것 같아요. 언젠진 저도 몰라요. 되게 신기해서 언제일까 계속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일까. 하여튼 뭐 담임 목회하고 나서예요. 그건 확실해요. 담임 목회하고서 나서는 확실한데 언젠진 몰라요.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뭐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뭐 힘든 성도들에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로 신방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제가 진짜 기도할까요, 가짜 기도할까요? 뭘 진짜 기도합니까? 옛날에는 가짜 기도했어요. 그냥 인사말이었죠. 그러고 기도는 하죠. 근데 이제 한참 뒤에 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빈말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문자 오면, 전화 받으면 차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일부러 까먹는 게 아니라 까먹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제일은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아픕니다, 성도님들 이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최대한 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으면 잠시 쉴 시간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또 까먹거든요. 제가 되게 건망증이 심해서. 그럼 알람으로 맞춰놔요. 그럼 알람으로 맞춰놨다가 울리죠. 그러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또 뭐 잠깐 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면 벌 받을까 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 공경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잔소리로 알고 부모님의 말을 개똥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공경하지 않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경하면 세미한 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나를 공경해라. 너 억지로 지키지 말고, 억지로 나의 말씀 지키지 말고, 나를 공경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말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신명기 7장 13절 15절이 제게는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힘, 이런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을 좀 찾아서 다시 올려주세요. 신명기 7장 13절. 고마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냥 뒤에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거 다 지금 경제생활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의식주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대요. 하나님의 현실과 관계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여서 기억하고 지키려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현실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복으로 채워주신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우리의 가장 큰 화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어서 자꾸 건강에 신경을 쓰게 돼요. 예, 이제 막 너무 무리를 할 때가 이제 뭐 무리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일하다 보면 이제 몸이 조금씩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채널 보면 막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봐요. 하도 이것도 병 저것도 병 그래서 보진 않는데 15절에 우리가 귀에 확 들어올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도 걸리지 않게 하신대요. 여기서 악질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같은 중한 질병 아니면 이 지금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에요. 근데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 돼서 이제 꽃을 준비하려고 우리 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직분자님들이 계신데 여기 안 올린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무명으로 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요. 예, 그래서 좀 섭섭하셔도 안 섭섭하신 분들인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안 올리긴 했는데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60, 50대 넘으신 분들에게 다 꽃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래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한 60대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60대도 대부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주여 하나님, 저 이거 나쁜 주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청소합시다 할 때 무거운 걸 들 분들이 안 계세요. 이렇게 들다가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있으면 야 이런 거 좀 드러내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런 거 좀 드러내 하면 4명 있어요. 4명도 충분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면 몇 살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직분자님께서 한 65세는 어떻겠습니까? 65세 했더니 한 30명 이상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데 가장 화두가 뭐죠? 질병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이 걸려도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이 후딱 내보내주시고 그죠? 약도 잘 듣고 뭐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상처 나시면 약 발라도 안 나신다며요. 하루 걸렸던 게 한 3주가 돼도 안 낫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젊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실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대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킬 때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다 현실과 관련된 거죠. 내 생명이 길고 건강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거나 우리 한국은 그래도 유교 사상이 심해서 예전에는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고 스승의 뭐죠? 그림자도 밟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유교 사상으로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명령하셔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세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복을 생명이 길게 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겐 힘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의 가장의 역할을 놓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적 가장의 역할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다고 공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해쳐지면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해서 멀리 떠나시거나 양로원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그냥 눈 감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살 때까지 살다가 한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오자, 자다가 알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죠. 기쁨으로 부모 늘 올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삶이 있으니 때때마다 찾아오는데 기쁨으로 찾아오고 공경함으로 찾아오고 사랑함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근데 자녀들이 올 때마다 잘 되고 있어요. 올 때마다 건강해 보여요. 올 때마다 차가 바뀌고 올 때마다 용돈이 올라가요. 자녀들의 수입이 늘어난 거겠죠. 그냥 그걸로 좋은 거예요. 저희 용돈이 많아져서 좋은 것보다 이놈의 자식이 좀 더 살만해졌네, 얼굴을 보니까 좀 더 신수가 환해졌네, 가정을 보니까 좀 더 화목해졌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을 만드십니다. 쳐서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들에겐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부모의 얼굴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 부모, 자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든 노인을 공경하게 돼요. 그 보이는 노인을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법칙이에요. 우리는 너 이놈의 새끼 하면 공경할 줄 아는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힘이 세지면 쳐맞습니다. 부모도. 지금 그런 세대예요. 버려버립니다.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가오가 있죠. 쪽팔리죠. 그거 걱정하면서 내 자녀가 나 버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른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어른과 노인과 막 청년들이 싸우고요. 청소년하고 막 40, 50대가 멱살 잡고 싸워요. 이거를 뭐 아이들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우는 부모만 아니 어른들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법칙들이 깨진 거예요. 유교 사상도 그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너네가 노인을 때리면 너네는 바로 징역 30년이야 이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다 주변의 노인들을 공경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돈의 힘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자립 안 했을 때 그런 것들로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와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안 썼는데 왜 제가 요즘에 계속 예배 모든 공식적인 예배 가능하면 참석하시라고 예배 말씀드리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뭐 제가 담임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에 보이는 형식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살아도 참 좋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거행하듯이
그 사랑을 어떤 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표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남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집에 왔어요. 근데 참석 안 해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일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갔고요. 이 60년대 생들은 이 낀 세대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85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이분들이 다 은퇴하셔서 이제 시니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버는 세대는 줄어들고 타야 될 세대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버는 세대도 이제 허리가 굽혀지는 거고, 젊은 세대도, 노인 세대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거고. 그런데 이 세대가 또 하나의 문화는 뭐였었냐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따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던 마지막 세대예요. 이 베이비 부모 60대가요. 60년대 생들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가정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혼율과 두세 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도 덜하게 되고 거친 말도 덜하게 되는 거죠. 싸워도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나가서 싸워시 이러다 나가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다가 그냥 바로 싸웠으면 그게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공원까지 걸어 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싸울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그 싸움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이혼율이 훨씬 덜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올바르게 컸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힘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악질이 없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갑니다. 노인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공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이 이제 서울에 왔거든요. 오늘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갖고 서울에, 원래 저 혼자 오는데 어제는 같이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축구하러 저기 운동장에 갔나 봐요.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어떤 어른들이 같이 축구를 해줬대요. 그 아이가 있어갖고. 그래서 같이 축구하고 나서 이제 예쁘니까 음료수랑 과자를 사줬대요. 근데 요즘은 그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야, 너 그거 먹었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는 꼭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허락받고 먹어 그러긴 했는데 애가 되게 기분 좋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엔 이게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어른들이 자녀를 챙겨주고, 그래서 너 고맙습니다 했었는데, 그랬더니 크게 고맙습니다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 들으면서 또 어른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저놈은 누구네 집 자녀야? 뭐 이러기, 자식이야 이러겠죠. 이게 참 아름다운 선순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녀들은 어른들,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를 볼 때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그 향기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이 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도 귀에 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힘도 건강적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